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새롭게 하는데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부흥시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고 깨지려고 하는 가정들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 안에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 가정에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통한 영적인 교훈.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통한 영적인 교훈. 예,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예, 잘 오셨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어려울 때 보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언급할 때 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좀 살펴보고, 또 다음 주는 나아만 장군의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까.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안 하려고 주변에 있는 왕의 딸들, 공주들을 다 이렇게 자기 아들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다윗 왕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라가 굉장히 견실해지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잘해가지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게 되고, 그런데 이 공주들이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라 뭐를 갖고 와요? 신앙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완악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이제 엘리야를 막 굉장히 협박하고 탄압하잖아요, 종교인들을. 그래 여러분, 이 경제가 굉장히 부유해지면 이 사람들이 자꾸 죄악된 것에 그 부유한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려움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가뭄이라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게 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뭄이 뭐 봄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거나 굉장히 극심할 때, 이게 농사를 씨를 뿌려야 될 때 비가 안 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한번 언젠가 TV를 보니까 그때 굉장히 가뭄 때 한번 비가 반짝 하루 반나절 온 게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억이라 그러더라고. 몇 천억.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뭄이 좀만 심하면 막 못 견디는데, 봄 가뭄이다, 가을 가뭄이다, 막 겨울 가뭄이다, 막 그러는데, 이 중동에서 여러분, 이 사막 지역에서 하나님이 몇 년을 3년을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말한다. 네 말이 없이는, 네가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제 비가 없다. 앞으로. 그래 너는 가뭄을 대비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네가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필요한 음식을 조달해 줄 테니까 분명히 아합이 네 목숨 찾을 거다. 거기에 깊이 숨어 있어라. 그래 엘리야가 이제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숨어 있는데,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까마귀가 길조인데, 나는 까마귀가 그렇게 힘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쓰레기 봉다리를
통째로 물고 뭐 한국의 까마귀보다 한 3배 큰 것 같아. 일본 까마귀는 길조이하고 잘 먹어서 그런지. 근데 이 까마귀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신호등을 알아요. 자기가 먹어야 될 벌레가 차도에 떨어져 있으면요, 보행자 신호가 떨어졌을 때 내려가서 쪼아갖고 올라와요. 굉장하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에 명령하니까 까마귀가 알아들었구나. 신호등도 알아보는데.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까마귀가 갖다 준 음식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래, 엘리야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야,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여인에게 너를 음식을 잘 공개하라고 먹이라고 명령해놨다. 오늘 엘리야가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아마 사르밧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 몰골이, 이거는 공개받을 게 아니라 내가 공개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나 이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생은 언제나 이 절대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삶에. 자신만 굶으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굶기는 게, 여러분, 부모가 먹일 게 없어서 자식이 영양실조가 되고 굶어가면 내 배고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녀, 내 새끼, 저 불쌍한 녀석 어떻게 할까? 그래, 여러분, 많이도 아니고 나뭇가지 그냥 2개 정도 주워다가 불을 떼서 이제 밀가루 그냥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은 걸로 딱 한 끼 모자가 먹고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급작한 문자가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부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랑 뭐 헤어진 지도 벌써 6년 7년 넘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나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남편이 급성 심금색증으로 중환자실에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래. 심금색도 무서운데 급성이면 이거는 뭐 거의 사망 확률이. 그래, 제가 야, 이거 큰일이다. 야, 내 문자 확인하면 아무 때나 전화 주라. 내가 전화로 기도 좀 하게. 그래, 전화가 왔어요. 그래, 내가 의식에서 깨어날지어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목사님 감사하게 내 남편 깨어났어요. 막 그래. 의사가 그러더래요. 급성 심금색은 30%가 그냥 발병하자마자 죽는데요. 이 사람도 막 식은땀 나고 왜 이렇게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하고 쪼여질까. 그래서 가족이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으면, 긴장 빼면 이거 다 없어진다. 그래, 누워놓고서 뭐 바람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막.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막 식은땀은 더 나고 막 가슴은 더 쪼여져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앰뷸런스를 불렀나 봐요. 구급차를.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면서 이건 보통 30% 10명 중에 3명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10%가 죽는데요. 40%가 그냥. 이분도 벌써 막 바둥거리면서 막 좀 피가 이렇게 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는 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는지, 그날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병원에서 한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후유증이 없으면, 합병증 없으면 나가라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볼 때는 다 검사했는데 특별하게 합병증은 없다 그러더래요. 또 제가 아는 권사님도 병원에 갔는데 뭐 한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아무 이상 없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더 검사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왜 자꾸 귀찮게 하냐. 다 했다. 그래, 온몸을 다 검진해보고 MRI 찍고, 그래도 계속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또 갔더니 3번째 다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폐 쪽에 종양이 하나 있다고. 그거 희한해요.
그래 죽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80이신데도 항암 치료를 얼마나 잘 받으시는지. 그래 제가 검사인데 목사님 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긴 말 안 하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딱 3마디 하더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3마디 넘나? 잘 되고 있습니다. 나가라 그러더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다고. 오늘 제가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12살 먹은 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 인생에 예상치 못하고 절망의 상태를 만난 사람들이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나, 앞을 보지 못한다, 38년 중풍병자라든지, 12년을 혈류병으로 알 수 없는 피가 멈추지 않는다든지,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청년, 얼마나 귀신이 휘어잡는지 소리 지르고 뭐 자기 몸을 막 돌로 의거하고, 그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서 산에다가 무덤가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놓을 정도. 인생의 전부 절대절망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은 참 연약하구나,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누구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벌써 제가 대교구, 마포대교구 내려놓고 이제 이곳에 와서 2년 한 7, 8개월 됐는데, 그 건강하시고 뭐 연세도 70 몇 밖에 안 되셨는데 권사님들 천국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아니 어떻게, 아니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절대절망의 순간을, 또 상황을 만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절대절망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무게감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절망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은 얼마나 목회자가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이 늘 마음 가운데 그래요. 야, 기도하면은 터가 굳어진다. 비 온 후에 땅이 단단해진다. 저는 늘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절망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소망도 절망으로 보면 그 사람도 안 써요. 그러나 절망을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모자가 먹기도 모자란 그것을 엘리야가 내게 가져와라.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엘리야 대신 있었다면 나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달라는 사람한테 달라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그 딱 한 줌 덜덜덜 떨면서 이제 얼마나 또 허기져서 이제 이거라도 한번 딱 먹고 원 없이 먹고 죽어봐야 되겠다. 원도 안 되겠지만. 근데 그걸 또 나한테 가져와라. 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차라리 굶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람을 축복하려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우리 삶이 다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한 99%입니다. 그러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큰아들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정식으로 출근을 하는데 5월 달부터 어떠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가 그러더라고. 남의 돈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이제 안 보던 눈치 봐야 되고 출근 몇 시까지 해서 요즘은 전부 왔습니다 아니야. 다 지문 인식이야. 다 누군가가 관리하고 보고 이제 한 달만 시간 줘서 야근 안 시킨대요. 한 달은 좀 편하게. 한 달 후부터 야근도 해야 돼. 여러분 퇴근 땡 했다고 전 갑니다. 그럼 잘립니다. 잘려 한국은. 야근이 12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또 가장이 되면은 혼자 할 때는 또 좀 아르바이트 좀 하고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갈등 있고 상간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아도 못 나오잖아요. 가족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거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이 참 없어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해요. 이건 놓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한 줌의 밀가루 그 기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주님께 죽을 것 같은 이거 제가 저녁에 산행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낭떠러리에서 떨어질 때 주야 살려주세요. 주야 떨어지는데 무의식 중에 뭐를 하나 딱 잡았는데 보니까 나뭇가지를 잡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그거 놔라 그러더래요. 이거 놓으면 죽는데. 그래서 또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여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세요 그랬다 그러더라고. 저녁내 붙들고 있다가 더 이상 손에 힘이 없어서 딱 놨는데 20-30cm도 안 되는 높이인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요.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네,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내게 주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도 양식의 가루도 기름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눈에 보이게 딱 차면서 그러면은 한 통의 가루가 딱 생기고 기름이 그냥 병에 쭈르르 올라오면은 그러군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라 그랬어요? 약속어음입니다. 약속어음.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에요. 그렇게 해주리라. 그렇게 해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냥 다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언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늘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규 교육자 이제 기도원에서 막 훈련을 받을 때 5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 금식 이틀인가 3일째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사모가 큰형님네 집에 큰일이 났다고 빨리 전화 한번 하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형님네 가족이 전부 아버님 첫 그때는 이제 제사였어요. 그래 시골에서 뭐 큰아버지 전부 오셔서 막내 너는 예수쟁이라며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뒤로 빠져라 그러더라고 큰아버님이. 또 큰아버님 그때는 뭐 위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저는 뒤로 빠졌는데 나머지는 다 무릎 꿇어라 꿇었더니 따라해라 그러더니 유세차 뭐 그런 거 막 방을 읽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또 우리 큰형님은 막 절을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 안 일어날 정도로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러다 큰일 나는데 아닌 게 다를까 큰일이 났어요. 내 식구가 전부 누워버렸어요. 그래 아이고 이제 아이고 하면서 큰형님 일어나고 큰형수 일어나고 큰아들이 일어났는데 늦둥이가 못 일어나. 그래 나중에 뭐 이틀 3일 물만 먹였다 우유든 물이든 넣었다면 다 토하니까 그래 작은 병원에 갔더니 토요일인데 큰 병원에 가라고 벌써 며칠째 수분이 뇌에 공급이 안 됐으면 뇌 손상을 입었을 거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어갖고 그때는 또 옛날이어갖고 토요일날 문 열지 않는다고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전화를 했더니 막 늦둥인데 아이고 우리 막내가 이제 뇌 손상을 입은 것 같아요. 막 뭐 거의 막 눈물 섞인 목소리야. 그래서 내가 예 기도할게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때 기도해주고 나았다 그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큰일이다 이거 안 일어나면 신앙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주님 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끊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나와. 나았다고. 그래서 몇 걸음 옮기는데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앞으로 사역을 주의 종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못 믿고 불순종하면 너 어떻게 사역을 할래? 그래 또 안 되겠어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핸드폰도 없어서 공중전화 다시 가갖고 떨리는 목소리로 형수님 애기 낳았어요. 낳은 것 같아요. 이제 두리둥실하게 그냥 낳은 것 같기도 하고 낳았나? 낳았어요. 이제 막 그래 어떻게 그리고 우유랑 뭐 먹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이세요. 이제 됐습니다. 주님이 치료했다니까요. 한 것 같아요. 막 이제 뭔 말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막 또 그쪽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막 다급하니까 막 아멘 아멘 막 신앙도 없는 분들이 막 얼마나 아멘 하는지 막 그러면서 알았어요. 먹일 테니까 빨리 전화 끊어요. 막 그래. 그래 내가 오직하면 저희 집사 사모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다 그랬는데 그거 다시 누워있으면 큰일이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 저희 사모가 확인했는데 일어났대요 그러더라고. 얘가 그냥 우유를 그 자리에서 한 병 다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경험에 내가 기준하는 것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뒤에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못해요. 못해. 내가 할 거 다 해야 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짜투리야. 짜투리. 그러면서도 제가 늘 설교할 때 나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들으라. 내가 310장 말씀대로 쓸모없는 내가 우리 온 가족 최씨 집안에서는 목사 처음이고 내가 첫 열매인데도 왜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을까? 또 목회자의 길에 왔는데도 죄 보는 것도 많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제가 볼 때 제일 소중합니다. 헌물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수적이에요. 정말 귀한 것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가? 하루 전부터 그냥 저녁내 그냥 이상한 것들 보고 뭐 이상한 것들 접하다가 뜬 눈으로 있다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막 고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늘 주의 종으로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 그냥 결단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든 사람을 만나러 신방 가든 저는 주례를 쓰러 가든 주례는 너는 1시간 반 2시간 전에 가 있어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번에도 제가 축사하러 갔는데 남편 측 아버지를 대신해서 축사하러 갔는데 예식장을 딴 데 간 거예요. 여의도에 2개가 있었는데 바들바들하게 갔더라면 아마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광고하더라고요. 항상 졸업식 때 한두 명이 늦게 오는 사람이 있대. 그래 나 속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축사 이렇게 막 설교하신데 누가 그렇게 건방지게 늦게 오나. 세상에 마지막 졸업식에. 그런데 제가 그날 졸업식에 한 40분 늦게 갔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가는데 버스가 얼마나 막히는지 나는 1시간이면 이제 교회 간다고 나왔는데 그날 1시간 40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 갔더니 진짜 막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이제 주의 종이 되면은 막 권면하는데 보니까 다 끝날 때쯤이야. 문도 잠가놔갖고 들어가지도 못해 중간에. 그래 나중에 막 두들겨 갖고 나중에 누구냐 그래서 나 오늘 졸업장 받아야 된다 조영기 목사님한테 문 좀 열어달라. 그래갖고 들어가서 제일 뒤에서 갖고 나중에 졸업장하고 이거 이제 넘겨주면서 받잖아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하면서는 절대 지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 시간이나 모든 게 다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뭐 김동혁 교사나 우리 승건 우리 형제나 또 이렇게 우리 찬양팀 하는데 저는 찬양이 예배전 찬양이란 표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찬양부터가 예배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주의 종 설교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게 찬양이에요. 사실은. 찬양은 우리의 곡조에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찬양은 영감 받으신 분들이 가사 하나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난 흔적들을 가지고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우리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찬양을 한 20분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이 짐 되니까. 그러나 예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러면 또 성령께서 너만 찬양할지라도 내게 온전히 드려라. 아 그래 30분은 정말 주님 30분도 짧아요. 어느 교회 가면은 1시간 1시간 반만 찬양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 곡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다음 주부터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그것도 성찬 예배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뭐 한 3, 4일 전부터 예배를 막 주일부터 준비하는 거 그러면 더 감사하지만 하루 전날이라도 토요일 날부터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가 화낼 일도 좀 하지 말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텔레비도 좀 일찍 끄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내가 잠이 안 오더라도 좀 오늘 일찍 좀 누워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 내일 기대하고 막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발걸음이 된다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본인하고 아들만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이성이 경험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면서 많이 실수한 게 중환자실 가고 병원 가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큰일이다 아니다. 그러면은 권사님 장례 준비하셔야 되겠어. 참 굉장히 가는 곳마다 장례 준비하셔야겠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령께서 장례를 준비하더라도 좀 말씀에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 다음부터 제가 중환자실에 가면 예수의 이름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장례 준비하십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영훈 목사님 예화 들으시더라고. 의사가 한국의 유명한 의사신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의사인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죽었는 사람인데 집도로 했는데 그건 분명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은 아무 병도 아닌데 했는데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깨달은 늘 의사의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는 집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 손을 빌려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요. 알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 가지만 알아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많이 머리 안에 쌓여있고 아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아니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또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오늘부터 순종해서 행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성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 또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다시 한번 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양식이 주님의 피요 살이요 언약의 피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을 드리면서 한 분 한 분